여러분 요한의 이름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은혜로우실까 항상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기 이름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네 번째 챕터가 되짚어보니까 예수님이 생명과 빛이시라는 거예요. 생명과 빛이시라는 거예요. 네. 자, 말씀해 볼게요. 이제 여기 보세요. 11절부터 이제 그 빛에 대하여 설명하거든요. 9절에 빛에 대하여 얘기했고,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랬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한이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진짜 빛이고 생명인데 와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봤을 때 예수님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는데 그때 혼인잔치인데 완전 어두움이 임해요. 어떤 일이냐면 포도주가 없어서 잔치가 어려워지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빛이라는 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잖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때 요한이 봤어요. 뭐냐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바꿔요? 물질을 만드신 분이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분이 정말 빛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물질 세계조차도 이렇게 원리를 그냥 바꿀 수 있는 분 알게 됐다는 것이죠. 또 요한이 회상했을 때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뭐예요? 독생자예요. 독생자 뭐예요?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외아들. 예수님이 외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이. 외아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빛이 세상에 왔고 그 빛이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여기를 한번 보세요.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나오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독생하신 하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설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모세 율법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봐요. 그런데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얼굴과 얼굴 맞이해서 대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했다 내가. 누구예요? 그것이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고 말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말씀 속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 보면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헬라어로 장막을 치다예요. 장막을 치다. 장막을 쳤다 무슨 뜻인가요? 모세 율법이 가장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있던 것이 어디예요? 지성소고 또 성막이잖아요. 이 성막에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셰카인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했고 하나님이 그 장막에 거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장막을 쳐서 우리 가운데 거했는데 그 영광이 예수님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육신의 장막을 친 것이 예수라는 인격 안에 실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이외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한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엄청난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요? 16절에 보면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설명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해봤더니 이 히브리어로 이 은혜라는 뜻은 카임이라는 단어였거든요. 이 뜻을 김혜건 교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여기 보세요. 에덴에서 갖고 있던 선을 가리킨대요. 여러분 에덴에 보면은 선악과가 있었던 그런 파괴되지 않은 그런 원형 그 선을 가리켜요. 그것을 복이라고 말했어요. 그때 사용했던 그 단어가 여기서 사용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기 전에 그 선을 가리켜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복에 복이 쌓였다는 것이거든요. 그 복이 쌓인 것이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복이 성막에 임했다가 이제는 예수님 몸에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복이 구약의 시대부터 쌓였다가 클라이막스가 딱 맺혔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하나님의 원형의 복이 내 마음에 임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나와요. 김혜곤 교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은혜의 영, 진리의 영, 그것이 곧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공부해서 교부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완성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좀 정리해 볼 텐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나와요. 한국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피가름의 교리가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꿈에서 자기 목이 잘렸거나 꿈에서 자기 피가 다 쏟아져 나가고 예수님의 피를 수혈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시간 위에 계신 분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은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았다.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벌하실 것입니다. 이 정도 정리하고 그때 당시에 또 영지주의자들 이야기가 있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기 한국 기독교에서도 육신이 아무 쓸모 없다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원론이 판치는 세계에서 특별히 이데아론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이 저 밖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영적인 세계다. 그것이 정말 지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로고스다 말했지만 그러니까 육을 무시했어요.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육이 아프고 똥 싸고 더러우니까 육을 무시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연설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을지 몰라도 그것이 마치 비춰지는 환영 같은 것이었다고 주장해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진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처럼 피곤함도 느끼시고 먹고 자고 배설하시고 다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근데 왜 아프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보면 병이 나아요. 그게 왜요? 예수님이 그런 그 복이 근원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원형이 회복되기 때문에 병이 낫고 또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적들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보면 이제 챕터 5까지 지금 다 나눴고요. 이제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보시죠. 여기 지금 11절 보세요. 11절 제가 빨간색으로
12절이네요.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라고 나오냐?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출생으로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혈통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하나님이 낳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해요.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와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나라에서도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배임 당하시고 죽으시면서 성경을 던졌는데 그게 요한복음이었거든요. 그 요한복음을 이제 가지고 가서 그때 가난했기 때문에 벽지에 붙이고 이제 추우니까 벽지에 붙이고 또 창호지에 붙여서 자다가 그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복음이 막 전파되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대로 바른 해석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래의 복과 생명이 회복이 되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 응답도 받고 그런 놀라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게 되기를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